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생애 가운데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초기 20개월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였어요. 시작하면서 약 한 20개월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에 가지고 있었던 속담이었는데, 그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사역을 펼쳐나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도 바로 이 갈릴리 초기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그 말씀이 권위도 있다, 다른 선생들과는 달리 그 말씀에 참 은혜도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결국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 왜 열병을 앓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건데, 베드로가 직업 전선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아마 화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은 이제 어떡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병자들이 고침받을 때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먼저 세우실 때 그 가정도 치유하셔요. 그 가정이 치유될 때 그 가정에 그 장모가 화병 걸렸다는 게 열병이잖아요. 그 열병에서 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을 때 거기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가정을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바로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친구 4명이서 중풍병자 1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내리죠. 그때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간의 논쟁,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 가운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드셔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는 손님들이 함께 즐거워하지만 신랑이 뺏기게 되거나 떠나게 되면 그때 금식하게 될 거다, 울게 될 거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 삼배 아시죠? 삼배는 처음에 짜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삼배 조각을 내 삼배 조각 좀 헌 옷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부드러워져 있어요.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 삼배 옷이 떨어졌다고 새 삼배 옷을 거기다 덧대서 기어버리고 한번 빨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새 삼배 옷이 잡아당기면서 헌 삼배 옷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포도주 비유도 연이어서 드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둘 다 보존되어야 하리라. 헌 삼배옷도 중요하고 새 삼배옷도 중요하고 헌 포도 가죽 부대도 중요하고 새 가죽 부대도 중요하고 교회는 오래된 성도도 중요하고 새로운 가족도 중요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둘 다 보존되어야 하리라.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하셨던 그 비유의 주된 요점은 뭐냐? 유대인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새로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기존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형식적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에는 보존되어야 하리라. 결국에 그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릴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기독교 나라를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했고 결국 우리는 공산권 중국을 넘어서서 아랍권 이슬람을 넘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백투더 제루살렘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뒤돌아서면 바로 뒤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나갔지만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서 그 땅끝까지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자, 오늘은 갈릴리 초기 사역의 첫 번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셨느냐? 아니야, 갈릴리로 들어가셨고 갈릴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걸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는 요한복음과 좀 반대되죠. 배척했대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서 예수를 배척할 때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마태복음과 같이 배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별로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단지 소수 몇 명만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다 라고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를 배척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 왜 다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다를까요? 공간복음의 공통점은 뭐냐?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고향의 그 갈릴리에서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아니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의아하기는 했어요. 신기하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그런데 존경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 말입니다. 이미 알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격분한 사람들, 예수님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를 위해서 갔다 시돈 땅에, 그렇게 모두 다 가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방 땅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결국에 아람 나라 왕, 이방 나라 왕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고향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4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는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유대인들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다른 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영접한 사람보다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깨지 않으면 메시아를 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이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을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박대하는 곳까지라도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고향에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오히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고향 땅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굳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신 것이고, 굳이 이야기를 걸지 않아도 될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만나야 하고 더욱 이야기를 걸어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자신 스스로도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저도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요 교회에서는 사람만 계속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신 목적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밑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하고 즐겁게 즐기다가 쉬다 올 목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 몸을 못 씻을 수도 있고, 벌레가 득실거릴 수도 있고, 음식과 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선교지 교회를 돕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교회에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요한의 관점에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그 가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장소인데 바로 한 왕의 신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저거 다시 켜주세요. 제가 뭘 잘못 눌렀어. 네.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가나에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질책하셔요. 신앙의 미성숙함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믿어야지. 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는데 좀 믿어라. 믿어. 꼭 내가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너는 나를 믿느냐? 아유, 이제는 너 기적 안 보여줄 거야.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신하는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신하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그래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 할 말만 기도로 계속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장난스러운 제 모습 같아요. 제가 집사람과 아이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요, 알았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꼭 장난기가 발동해서 저는 싫어 하든지 아니면 뭔가 속을 뒤집어 놓는 어깃장부터 놓습니다. 이거 하면 해줄게, 뭐 이러든지, 내 이야기 들어주면 해줄게. 그래 놓고요, 제가 뒤에 가서 혼자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이왕 할 거면은 좋게,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하고 하면 좋은데, 부탁하는 사람이 우라통을 터뜨려 놓고 하는 것은 조금 심술궂은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지만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면 그 신하의 우라통을 터뜨리기 위해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어깃장부터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그것을 부탁하신 마리아에게 네 하지 않았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서는 종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거기를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다가 나눠줘라.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인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기적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안 베푸시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불쌍하니까, 잔치가 망가질까 봐, 표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봐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너희들은 그렇게 상식으로만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서서 믿음 있을 때 다시 오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곁에 오는 것도 꺼려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요한은 이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셨고, 그 고향에서 꼭 표적을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 이야기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주님 붙들고 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니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할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세상에 정말 우리 말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고, 우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하나하나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내 가정이 먼저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확장되기를 원해요. 작은 것부터 올바르지 못한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올바로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올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하루아침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런 모든 발전한 것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확 다 빠져버리고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리고 작은 교회들은 1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도는 빨라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못해서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바르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